오늘 이 시간부터는 설교 작성하는 것, 사건체 보면 설교 작성하는 것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개요가 나오면 이제 설교 개요를 가지고 강화체처럼 설교를 이제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이 틀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틀에다 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맥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틀을 만든 다음에 틀에다 살을 채우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설교 작성, 해석, 또 해석 묵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틀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설교하기가 힘들죠. 틀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틀을 만드는 것이 1단계, 2단계까지고, 틀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틀이에요.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틀을 짜는 거죠. 틀을 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 틀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사건체에서는 이 틀을 인물의 관점에서 틀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하고 제자들의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만든다면 사람들의 관점이 있어요. 사람들, 아이의 부모들이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관점이 또 있겠죠. 그렇죠? 아이들의 관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될 때 아이들의 관점에서 설교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거예요. 보통 이걸 가지고 어른들의 관점에서 하잖아요. 사람들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또 할 수 있죠. 관점에서는. 그런데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린이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인 거죠. 예, 어린이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실제로 우리가 틀만 가지고 설교를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작성을 해 나가면은 전혀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문을 보면, 내가 항상 익숙하고 많이 읽은 본문을 접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묵상하는 거하고 내가 그냥 눈으로 느끼는 것은 차이가 크다. 정말 차이가 크다는 거죠. 저는 이제 사건체 설교를 작성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냥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씩 묵상하면서 본문을 깨닫는 것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설교자는 선입견 가지지 말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선입견을 가지고 듣지 말고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설교자가 성경을 성경으로 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전하는 습관을 가진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성경을 항상 자기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변형을 시키거든요. 자기 시각, 자기 비전, 또 자기 어떤 자기 취향,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승전 항상 자기 취향으로 가는 분들, 설교가, 그런 설교가 참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기승전 예를 들어 기승전 선교, 기승전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주요한 그런 어떤 자기의 관심사, 그쪽으로 항상 기승전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그런 설교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야 돼요. 설교는 그렇게 전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익숙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틀이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틀에서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먼저 서로는 제목을 설명한다는 원칙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건체는 여기서는 이제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이 먼저 이제 묵상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자 보통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이제 강화체에서는 시작하잖아요. 주어부터 해가지고. 근데 사건체에서는요. 처음에 이제 이건 연속 강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지금 10장 정도 왔으니 계속 예수님 누구신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 강의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또 특별히 어떤 장면이 전환되는 경우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예수님 축복하셨어요. 근데 축복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되겠죠. 흔한 거지만 또 봐야 돼. 축복하다는 말은 원어 봐야 되겠죠. 그쵸? 원어 보고 원어 사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축복하다는 말을 한번 원어를 보니까 율로게오인데요. 율로게오.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렇죠?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이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말은 복을 준다는 복을 빌어준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복을 빌어준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을 빌어주시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가지신 복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 있는 복을 말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수님이 일단 복을 빌어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신 복은 저는 복 있는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 있네.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을 말하죠. 거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복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복의 개념은 거기 이제 복의 개념 마태복음 5장의 복의 개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쭉 나오지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라고는 복이에요. 복의 뜻을 거기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것이 있기를 빌어주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5장으로 가서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복을 보자. 이걸 봐야 돼요. 개념은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이 있나니. 여기 복이 있다고 하는 마카리오스거든요. 마카리오스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 또 행복한 뭐 이런 뜻이에요. 최고로 행복한 삶을 이것은 개념은 최고의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을 축복하셨다는 말은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빌어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빌어주셨다. 이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산상수훈에 있는 것을 묵상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아이들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빌어 주셨습니다.